21년이 된 지도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제가 40살이 된 지도 6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서 한 일정한 시간을 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그 수업 시간이 40분, 요즘도 똑같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0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교시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 40분은 또 다음 교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40년 또는 40일이라는 시간은 특별한 섭리로 다스리고, 또 그 다음 40년은 또 다르게 다스리고, 이런 성경의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모세의 경우죠. 모세가 40살까지는 이제 왕자로 있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보내고, 또 그 외에도 사울이 다스렸던 기간이 40년이고, 또 다윗이 40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 다스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40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그 시간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40살이 돼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교시가 끝난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40년을 이렇게 함께 해오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다음 교시를 기다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된 것도 없고, 앞으로의 아이들은 커가고 내가 계속해서 회사를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회사가 젊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그 회사 생활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약간 염려도 생기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6장을 다 볼 수 없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이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것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 또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1절부터 34절까지만 예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염려에 빠져 있던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 보여주셨어요. 익히 알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보게 됐어요. 염려하지 않은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저 그런 거 사실 잘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염려하지 않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염려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은 하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됐는데 일단 본문에서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문맥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뭐 구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그 교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갚으신다라는 거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서 갚으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 태엽시계로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엽시계를 그러니까 시계 장인이 태엽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은 다음에 저절로 놓으면은 태엽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을 떼도 시간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손을 떼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붙들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만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상적인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 바람,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행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을 거스리는 그런 것들도 섭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절로 돌아가고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틀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고 역행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일부만 찾아본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고기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필요하겠죠. 수백만 명의 그 백성이 다 배불리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봤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무엇을 염려할 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할 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지는 않더라고요. 먹을 게 많아서 염려하고 입을 게 많아서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지만 아무거나 먹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할 때는 그래도 좋은 걸 먹고 싶고, 어차피 배는 불러야 된다면 기왕 먹을 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 입은 것에 대한 제가 패션에 대해서 센스가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아무거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매가 봤을 때 다시 입고 오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는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입을지도 이제 드레스룸 앞에서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또 교회 갈 때 이것을 입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더라 이것이죠.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해야겠네요. 목숨이 중요하고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기준으로 걱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설령 진짜로 먹을 게 없고 진짜로 입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것도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에 공감하신다는 거,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 소그룹, 그 청년 형제 소그룹 부로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로 모임에서 재미있는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탈모에 대해서 아직 젊은 형제들이긴 한데 어떤 샴푸가 좋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머리털이 몇 개이고 오늘 머리털이 몇 개 빠져서 내일 머리털이 몇 개가 될 것인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기준은 우리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필요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까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세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지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정확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나비가 펄럭이는 게 미국에서 그 영향 때문에 태풍이 일어났다. 뭐 이런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인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이거 잘 사는 게 원인을 이 우연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인의 제1원인, 가장 최초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키, 여기서 보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가 헬라어 언어로 어떤 성숙함의 단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키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1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아무튼 키가 됐든 생명이 됐든 우리의 키도 우리의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운명이나 팔자보다는 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흙수저로 태어나느냐. 근데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운명이나 팔자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또는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더라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이 어떨 때는 보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엘리의 그 조언들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 아버지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막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자신의 삶 가운데 왔던 그런 시련들을 잘 극복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형들의 그런 미움, 그런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안 좋은 그런 애굽에서의 생활들이 그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구약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구나.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보살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섭리들,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특별한 섭리는 특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보시듯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들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특별히 보살피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 자연만물 다스리는 섭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보살핌인 것이죠. 이 참새 한 마리가 사실 떨어지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 거룩한 자들의 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기름 부은 자들 지키시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또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아멘이 되는 말씀들이라 저도 작년에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중의 새를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살아가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깊고 너무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는 감히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기는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성경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3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의 생각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뜻인데, 생각, 그러니까 계획,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사, 섭리, 이런 것들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43장 3절에서도 이치라는 단어로 이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처한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라는 걸로 서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은 이것이다라고 굉장히 변론하고 싸우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내가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너가 알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나서 욥이 고백한 게, 저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장에 나는 무지한 말로, 내가 정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결과 지나고 봤을 때 그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본문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들을 염려하고 구해봤자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사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더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타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근심은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로 빠지고 그 깊숙이 점점점 침체에 빠지고 더 고민이 생기고 나락으로 빠져들더라고요. 염려하면 할수록.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장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결국은 연관된 내용이에요. 19절에서 24절 내용에 보시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관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본문과 어떻게 보면 쌍둥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앞부분에 보시면 추가로 마태복음에서는 없는 비유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풍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짓고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현명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자가 잘못했던 것은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우리는 재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보다 그러니까 쌓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게 사실 잘못이었던 것이죠.
최근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간증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저희 자매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자매는 저보다 제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저희 자매가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더 이렇게 들은 말씀을 더 잘 실천해요. 저는 말만 많이 하는데 실천은 저희 자매가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반대로 사는 그 성도들,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도전이 됐어요. 저보고 느낀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보고 느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그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필요나 그런 것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전력으로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고 교제를 통해서 느껴지고 간증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본문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게 되게 저에게 찔림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미묘한 약간 겸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길쌈에서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누구도 사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는 식사기도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전에 개역 한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정확하게 좀 바뀌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의역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문맥상 포인트거든요. 이 본문과 상충되는 것이죠. 즉 원래 그 헬라어로 봤을 때 또 영어로도 봤을 때 내일 일은 그 스스로 염려하게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야 될 사람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고 생각되는 그 내일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계속해서 돌리셔야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멈추기도 하실 수 있고 갑자기 멈춰서 뒤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옮겨졌던 사건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숨을 쉬게 하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동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당연한 일과 모든 예상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게 함부로 예상할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섭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괴로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어려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 또는 고난 그런 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는 어떤 예상되는 내일의 그런 걱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평안 가운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새해도 됐고 40도 됐고 여러 가지 사실 바뀐 것은 없거든요.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달라졌어요. 집 밖에 나가지도 요즘 않으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